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 76편입니다. 시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
찬성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관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과 또 수고와 희생을 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친구는 서로에게 신뢰와 평안함을 주고요. 또 그 신뢰와 평안함을 받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사랑과 헌신을 주고 또한 받고요.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딘가 아프면 주변에 아는 의사가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난처한 일이 있을 때 변호사 친구가 있으면요. 정말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 관해서는 어때요? 건물을 관리하려고 교회 건물을 수리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전문가가 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각 분야에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죠? 그분의 직업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특히 시온에 좌정하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세상의 강력한 병기들이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니까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임의대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 관계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첫째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요, 너희들은 내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모세에게도 친구처럼 대해주셨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내 친구다라고 친구 대하듯이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언제부터인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눈도 대충 감고요. 찬양하자 하는데 찬양도 하는 둥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긴장을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고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범죄의 현장에서는 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의 분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찬송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전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위안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분노와 불안과 여러 불만스러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정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다가 하나님께 간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지경에 어떠한 형편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컨디션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찬양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서원을 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에 응답하실 때 그 약속한 것들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께 더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고 그 서원의 과정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돈 주시면 더 많이 전도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 주신 것보다 더 큰 돈으로 하나님께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면 이것으로 남을 도우라고 하시는 줄을 알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제게 건강 주시면 더 열심히 복음 전하라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전도를 다니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서원할 수 있고 또 그 서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 큰 헌신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자세들인 것이죠. 이 모든 이 백성들의 역할에 충실하시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낙심해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기에 힘쓰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목표를 두고 소원을 두고 서원하며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늘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바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왕으로 대하면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